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서울교회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2년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필성 목사님께서 저희 말씀을 너무 진하게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제가 한 3시간 반 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간증 가면서 항상 먼저 미리 이렇게 도착해서 좀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 기도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게 없이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부족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 괜찮으세요? 힘든 날도 많으실 거고 좋은 날도 있으실 텐데 저도 최근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힘든 일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큰 시험에도 한번 빠진 적이 있었고 정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참 복되죠. 아까 찬양 들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넘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간증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좀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찬양도 이런 찬양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는데 제가 10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런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좀 소송 문제가 생길 뻔했고 또 어떤 분이 막 저를 막 되게 모함을 해가지고 너무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그분 사실 제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더 저한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억울한 마음에 같이 막 변호사를 써가지고 막 같이 한번 제 소송을 해봐야겠다.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제 사람들이 나를 다 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쫙 듣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막 소송을 받으려고 했던 막 내용증명 요구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증명을 받은 것보다 제가 그 변호사님과 이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서류 같은 걸 준비해서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좀 띄워오라고 했는데 서류를 떼려고 하니까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도 못 가겠고 핸드폰으로 뭘 이렇게 조작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서류를 떼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고 주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씩 일찍 가서 이제 안내 봉사를 하는데 끝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앞에 딱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쭉 하는 말씀이 그날따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킥을 날리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좀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참아야겠다. 참고 그 소송을 이게 중단을 하고 그냥 제가 다 덮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왜 저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제 마음과 같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할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런 핍박에 비하면 우리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냈고 위로를 받았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흘러갈 때 너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 신앙을 가지셔가지고요, 저희들 다 낳고 너무 삶이 고되다가 친한 지인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전도를 받게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잠깐 교회를 다녔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어렸을 때 항상 저희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항상 교회가 저희 집과 교회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열심으로 아주 그냥 교회 봉사도 계속 하셨고요. 일을 하면서도 주일 봉사, 주일 어린이 예배 이제 성경 공부 그런 것들도 다 하셨고, 그리고 뭐 구역장 같은 것도 맡아서 다 하셨고, 너무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그때는 또 믿는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젊은 그 세대 같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때 저희가 울산에 살았는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더 가난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봉사하러 다니시고 항상 구역 예배 같은 데 가시면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땐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서우니까 엄마가 항상 제 손을 붙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처음 가는 집, 이게 아저씨 혼자 사시는 집인데 막 이빨도 다 빠지시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막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신실하게 저희 어머니가 봉사를 엄청 하셨고, 그리고 또 전도도 엄청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어요. 다른 종교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과 친구였죠.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저희는 항상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맨날 막연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막 다 6살, 7살 뭐 1학년, 2학년 막 이럴 때부터 틈만 나면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교회에서 막 성장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일을 막 투잡까지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고려화학이라는 데를 다니시면서 저녁에는 그 배를 타셨어요. 어부 역할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체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착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막 조개를 까가지고 시장에서 막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돈을 얼마나 모으셨겠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먹을 거 이제 제일 싼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시래기 같은 거 주워다가 이렇게 저희 먹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장만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열심히 더 잘 벌어가지고 거기를 하도 이제 노화가 됐으니까 거기를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건축을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 남편분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저희 엄마한테 거의 사기를 친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이 막 구멍이 나고 완공할 시기가 다 됐는데 저희는 이제 월세를 사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 이제 저희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만 돈을 다 내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집에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분이랑 막 싸우고 막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공이 안 된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 보수 공사를 계속 하시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믿질 않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 믿는 사람은 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냐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이 돈을 주고 이 없는 살림에 그거를 열심히 우리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거 어떡하냐고 말면서 엄마는 처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이 정말. 근데 그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진짜 내가 정성과 헌신을 다했던 그 교회에서, 그리고 가장 믿었던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만 안 만나면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한테까지도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가 저희가 거의 한 10대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10대에 이제 접어드는 아이들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예체능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계속, 저희 셋남매인데 하나씩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는 좀 고학년이어가지고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음악의 길로 가고 있고, 저는 이제 무용을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포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유망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슨비도 못 내고 작품비 한 번을 안 내고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선생님이. 그리고 진짜 막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제 무용 막 콩쿨 대회 같은 데 나가려면은 진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점심에 이제 떡볶이를 먹고 가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꼭 퇴근하셔가지고 우리 무용학원 운영하시던, 좀 힘들게 운영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영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꼭 짜장면을 시켜 드시는데 그걸 맨날 쳐다보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그것도 제가 쳐다보니까 또 안 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맨날 사주시고 막 그렇게 거의 동냥하면서 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딱 떠나서 저희 엄마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가 점점점 기울다 못해 없는 살림에 사기까지 당해.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려우니까 조금 착하고 이런 사람만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이 타겟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아빠한테 약간 사기를 치려고 했던 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기를 맞았죠.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술을 드시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무슨 차 한 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땡겨서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보증 쓴 사람이 그걸 다 갚는 거라면서요, 그 보증 쓰는 게.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돈까지 갚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루 하루 살기도 바쁘고 빠듯한데 제가 빌린 돈도 아니고 남의 돈까지 갚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벌어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득이 없다, 재물을 못 모은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한 10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만약에 그때 저의 이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었으면은 엄마를 막 교회로 끌어안쳤을 것 같아. 근데도 그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한번 딱 마음이 뺏기면은 이거를 놔주질 않나 봐,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마음을, 만약에 이제 좀 삐졌어, 하나님한테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바로 빨리 하나님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이거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다시 저희 막 드리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게 하나 봐.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셨냐면, 저희가 이제 다 20살이 되고 이제 저도 성인이고 저희 남동생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가 울산에서도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빚을 지고 해서 좀 작은 여기를 다 전세로 주고 이사를 왔던 게 이제 성남 이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산동네가 많거든요. 은행동 막 이런데. 근데 거기 산동네에 살았는데 더 산동네로 들어갔어. 더 들어갔어. 더도 올라가서 거기 제일 지하실 막 이런 단칸방까지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사를 갔죠. 저희가 가서 사는데 저희는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고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나와서 알바했던 돈으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저희 언니도 수원대학교 다녔는데 그 대학교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다 집안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빚을 남한테 갚는 빚을 계속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계속 진짜 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월세방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월세도 못 내가지고 거의 거기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갈마 터널 지나서 있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밥 이렇게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길을 가는데 그 벼룩시장 있잖아요. 그 벼룩시장 그 집을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집을 구하려고 그 벼룩시장을 매일 손에 들고 다녔어요. 매일 손에 들고 다니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금액에 맞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밝은 분이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가 항상 웃는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저희 기억에는 너무나 엄마가 웃었던 기억밖에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저희 엄마가 거의 뭐 그냥 되게 천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매일 인상 쓰고 맨날 울고 있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근데 그때도 아마 버스 안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겠죠. 그래서 막 한심한 자기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처럼 살아지지 않나 이러면서 한심스럽게 창문을 딱 보고 있는데 일하는 맞은편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멍하니 보다가 일을 하러 딱 가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설거지에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거기에 또 그 십자가가 딱 보였던 거예요. 어머, 여기 십자가가 있었네.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 십자가가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봤나. 이러고 이제 그 벼룩시장에 나왔던 그 용지에 그 집을 어디 내놨다는 집이 있어서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려고 퇴근길에 근처니까 가보려고 딱 가는데 세상에 거기 바로 맞은편에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바로 앞에 엄마가 보러 왔던 그 집이었어요. 진짜 그 십자가를 인도해 준 것처럼 그 길을 안내해 준 것처럼 그 벼룩시장에 그 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4층이에요. 4층 집을 막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 분양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집 내놔가지고 여기 집 분양한다 그래서 보러 왔다 그러니까 잘 오셨다고.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싸게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싸게 해서 얼마인데 뭐 그래도 1억은 넘었겠죠. 엄마가 그럴 정도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은 그냥 못 구하는 건데 그냥 구경 한번 와봤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대출도 많이, 그때 당시 대출 많이 됐거든요. 대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털고 나 지금 다른 데 가야 돼서 일이 바쁘니까 이거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볼게요 했는데 이현 씨가 이제 자기 퇴근 시간이라고 키를 주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가고 보고 거기 앞에 놔두고 가라고. 또 다시 와서 이거 충분히 보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쭉 둘러봤는데 집이 너무 대골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년 넘게 지하실에만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4층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뷰도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딱 그러는데 거기서 딱 제 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사를 온 걸 또 얘기해 버렸네요. 저기 딱 그 창문 앞에 가장 큰 방에 창문 앞에 바로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십자가를 보고 무릎을 탁 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교회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이 됐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는데 코피가 이렇게 사방에 쫙 난 거죠. 근데 코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회개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그 전에 막 인상 썼고 신경 쓰던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분만 들더래요. 이게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것 같은 기분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예전에 담대했던 그 다무진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냥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막 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거의가 한 2달 만에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 집을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된 거예요. 마치 누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면, 작정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일이 된다는 거를 저희 엄마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엄마가 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엄마도 간증을 너무 하고 싶대요. 제가 맨날 엄마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활기찬 그 믿음으로 막 순종을 하면서 막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제가 알던 우리 엄마로 다시 변했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이제 막 전도하고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막 이렇게 막 생활했는데 저희가 한번 믿음이 떠났으니까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삶이 바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막 새내기들이니까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저 안 들었는데 저희가 우리 집에 이사를 가는 건 좋은데 다 빚이잖아요. 어쨌든 누가 준비해 놓은 것 같았지만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동안 계속 빚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이 큰 빚을 어떻게 져가지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엄마랑 부부싸움을 했던 거야. 근데 엄마는 그때마다 다 돼. 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엄마 보고 미쳤다고,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되게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 빚이 다 해결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엄마가 오라고 해도 제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바를 계속 돈을 많이 주는 알바를 찾다 보니까 제가 그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맨날 이렇게 짜장면 얻어먹고 어떻게 무용을 계속 할 수 있었겠어요. 친구들은 막 다 좋은 예고 가고 막 좋은 막 의상 입고 막 좋은 작품 따가지고 막 가는데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나보다 못하는데 다 저런 데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작품비도 못 내고 콩쿨 대회 한번 나갔는데 선생님 의상 빌려가지고 입고 나가가지고 진짜 맞지도 않는 거 겨우 꼬매가지고 가서 입어서 너무 그 찬밥 심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고 알바를 진짜 미친 듯이 하러 다녔거든요. 아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너무 세상이 돈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다구나 인생에, 약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는 뭐 믿음이 좋았지만 그때 이후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엄마가 교회 떠난 이후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알바 자리가 있고 좋은 뭐 좀 더 이렇게 페이가 좀 센 곳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한 곳에서 오래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다가 제가 레이싱걸이라는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SNS가 막 활발하게 막 활동할 때여가지고 2000년대니까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팬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인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뭐 어떤 사무실에 미팅 가서 오디션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디션을 다 봤어야 됐거든요. 에이전시에 모델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난가? 이렇게 해서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컴맹이어가지고 컴퓨터도 잘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가끔씩 이제 스포츠 뉴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촬영한 적은 있어서 나 실린 적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22살쯤인가 21살쯤 말인가 사이버 레이싱 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선발대가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1등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품이랑 상금이랑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이런 거 언제 했어? 이렇게 해서 그냥 주니까 이제 받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소속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연예인을 이제 계속 제의를 했는데 아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연예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김희애 선배님 이런 분은 다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나란히 어깨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저는 공부해본 적도 없다. 그런 쪽으로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그때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 계속 못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분이 저랑 친하게 알고 지내던 오빠분이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 매니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딱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10번 찍으면 다 넘어가잖아요. 다 하라고 그러는데 또 계속 안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딱 덥석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어머 나 이거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머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돈도 한 푼도 안 쓰고 여기 가만히 있고 그걸만 보면 가슴이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왜냐면 진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었거든요. 그 레이싱 퀸 이렇게 1등하고 나서 이렇게 저를 선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먼저 주고 저 예약을 막 걸어놓고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렇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후불제고 그러는데 전 선불제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한 달에 막 500씩 벌고 막 이러니까 그거 일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누가 올 시간이 됐는데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락 걸어놓고서는 똑똑 봤죠. 그랬더니 그때가 한참 이렇게 동네가 활성화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전도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냐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나 교회 나와야겠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방 전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고 갈망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렇게 딱 예수님 전단지를 딱 보면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교회 나갈게. 그리고 그 혼자 살던 집을 다 빼가지고 제가 광주로 갔어요. 그때 광주였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갈 때마다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말씀도 모르고 찬양도 다 잊어버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면 좀 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한 1시인가? 그때 들어왔는데 엄마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고.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막 눈도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좀 꼭대기여서 막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짜증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내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막 열리면서 그 찬양이 다 제 귓속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좋은 찬양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꼭 저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고 초집중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좀 놀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목사님이 얘가 되게 졸려 하셨거든요. 졸려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신을 더 번쩍 차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도 몇 명 없었어요. 한 엄마 포함해서 5명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이게 무슨 말 하는 계속 그걸 들으려고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한 말씀이 저의 가슴을 팍 울렸어요. 뭐였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늘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0대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너무 괴로웠던 일들이 많았어요. 막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근데 성격 자체가 누구랑 막 싸움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 그냥 당한 거죠.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너 그때 너 다 보고 있었어. 너 그렇게 힘들었지. 그걸 다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셨고 제가 잠깐 하나님 그냥 푸념하듯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습관처럼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늘 보면서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고 이랬던 그런 기도까지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때 순간순간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순간순간에도 다 저와 함께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옆에 계셨는데 왜 난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을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엄청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저한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기이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처음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했는데요.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 그냥 엄마가 뭐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 건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이게 연예인이라는 제의를 자꾸 받는데 제가 이 길이 아니면 진짜 한 달 안에 그냥 못하게 해주시라고 그냥 어떤 일을 통해서 그냥 하지 말게 해주시고 제가 딱 알아차릴 수 있게 저는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딱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딱 저를 한 달 안에 멈추게 하시고 만약에 그 길이 제 길이라면 제가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11조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조그만 교회였어요. 큰 교회만 기도 안 하죠. 근데 조그만 교회여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끔 저한테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서브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일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에이전시들한테 연락이 와갖고 제가 이제 연예인 데뷔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서브 모델 같은 데에서 막 그 에이전시 같은 데에서 서브 모델 구하는 것 할 때 오디션도 안 보고 그냥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물질이 없으면은 바로 이걸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들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11조원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는 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저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 늦게 데뷔했는데 정말 고난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게 무명 생활이 없었고요. 전 바로 그냥 신인의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탑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정도의 사람까지 되는데 한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 처음에 오디션을 봤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채 탤런트만 할 수 있는 드라마예요. 특채를 3명 뽑아. 근데 그 3명에 그때 당시에 난다긴다는 애들이 다 와요. 진짜 그때 유명한 애들 다 왔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연기를 하잖아요. 제가 연기를 뭐를 알아요? 연기학원 1년 다녔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거기 앉아 박정수 선생님, 선생님 기라성 같은 선생님 막 그때 누구 있었지? 막 송유나 언니 막 이런 언니들 다 앞에 쫙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어떻게 막 책을 읽어요. 막 거기서 어떻게 연기를 해요.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전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백이셨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대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엄청 했어요. 너무 떨린다고. 하나님, 저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보다 준비를 또 얼마나 했겠어요. 밤새도록 준비해가 갔는데도 떨리면은 그 한 번도 못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리면 안 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딱 담대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하고 들어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떨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연기를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대본이 막 술술 나오고 막 울면서 막 선생님, 막 어떤 분은 되게 무서운 감독님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막 박수를 받아요, 제가.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자신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만 믿고 매달려야 돼. 믿고 진짜 붙잡고 될 때까지 내가 연습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그럴 때 더 해보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시고 막 더 기도해 보시고, 저 안 되면 죽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화려한 연예계를 데뷔를 하고, 데뷔하면서 정말 고난 별로 없이 잘, 진짜 감사함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낳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강력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큰 선물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은 정말 제가 힘들 때 그 도우시는 손길이 정말 큰 선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막 신바람 나고 신나고 좋을 때는요, 막 하나님 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계시는 분, 늘 항상 있는 분, 날 떠나지 않는 분,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익숙해져요.
근데 고난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나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실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혼 문제는요 저한테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니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거의 3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이 10년 동안요 그냥 거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힘든 시간은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진짜 함부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죽고 싶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뭐 어떻게라도 뭐라도 할 텐데 아이의 일이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의 일이니 그리고 내가 지켜야지만 되는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한참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런 부흥의 집회에 있으면 거의 매일 갔어요. 진짜 눈이 이렇게 팅팅 붓고 목이 막 안 나와요. 쉬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희 미니가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도를 많이 받았겠어요. 다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붙잡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냐면요. 이제 뭐 어디 그래도 뭐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애를 뭐 세상 쪽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저 그래도 그때 좀 잘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나가면 다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한 번 수틀리면 머리끄댕이를 놓고 안 놔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안 놓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조그맣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나가고 또 이걸 매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막 넉다운 되고 좌절하고 지치고 또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어 또 나가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요 제가 7살 때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을 적응을 못하고 이제 강남 유치원 받아주는 데가 없어갖고 제가 죽전이라는 데를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유난히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미니를 받아주시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제가 한 1,000만 원을 좀 뜯겼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봐주셔가지고 아깝지는 않아요. 그분이 도망가셨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유난히 잘해주셨어요. 저희 미니한테 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셨고, 근데 거기 있는 뭐 그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웠죠. 저희 미니한테 머리끄댕이도 많이 잡히고 시달리고 막 힘들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원래는 얘가 이제 이런 그 재롱잔치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이가 힘들고 아프니까. 그리고 장애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가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제가 장애 등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유치원도 못 가고 일반 유치원을 받아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녔는데 그때 거기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미니 재롱잔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얼마나 감사해요. 저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 예쁘게 하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데리고 이제 재롱잔치를 딱 갔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밑에 앉아서 테이블에 있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때만 해도 사람 많은 데를 가면은 힘들어했어요. 막 텐트럼이 막 일어나고 막 머리를 때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미나 여기 위에 한 번만 올라갔다 오면 돼. 딱 이제 순서 됐으니까 올라가서 딱 했더니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거기
강당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행사가 그냥 다 스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아이를 딱 들으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돌덩이처럼. 누가 만지면 더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아예 힘을 주고 아예 버티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막 끌고 가도 막 그냥 올 생각을 안 해. 힘이 얼마나 좋은지. 7살인데도 악을 쓰고 용을 쓰고 울어요. 2시간 정도 흘렀나?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애를 막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얘가 이제 거의 탈진했을 그 순간에 제가 나 좀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을 딱 맞췄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아빠를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이에만 신경 쓰느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뒤에서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평소 같으면 아이를 안아서 막 달래고, 미나 왜 그랬어? 무슨 일? 왜 뭐가 안 좋았어? 막 이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랬는데, 그날따라 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애를 거의 뿌리치듯이 내려놓고 방문을 닫고 혼자 들어와서 저 벽에를 끌어안고 엄청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속이 안 좋고 너무 진짜 가슴을 막 때리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잖아요. 밖에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그냥 막 온몸을 막 절규를 하면서 막 가슴을 때리면서 가슴을 막 찢고 막 때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뭐 기도가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 아이 키워내야 되죠? 어떻게 감당해?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울면서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니까 이겨내야 된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잖아요. 그 축복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런 고난은 어떤 다른 문제 하는 어떤 계획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저 아시죠? 하나님, 저는 우리 민이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민이 친구 돼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민이 외로운 친구예요. 제가 우리 민이 장애아로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텐데,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를,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다른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이 아이가 너무 예쁘게 그냥 그 마음 주시라고, 미운 마음 주지 마시고,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5학년쯤 됐나? 근데 아이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말귀도 좀 알아듣고 이해하고 뭐 시키면 듣기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괜찮은데?
그래서 둘이 제가 그때 좀 힘든 일이 또 있어갖고 제가 미니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연예계 이제 제가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좀 치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 힘든데 그걸 또 혼자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막 일적으로 과부하가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일을 좀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민이랑 일을 딱 쉬고 민이랑 둘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어요. 그때 6학년 초, 5학년 말인가 6학년 초였어요. 5학년 말인가 보다.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을 둘이 갔는데 처음에 친구 집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히려 둘이 가니까 제 말을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놀이공원을 갔어요. 딱 둘이 간 게 처음이에요. 근데 아이가 잊어버릴 듯 해서 딱 뒤를 돌아보면 애가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많이 컸다 이제 다행이다. 그리고 막 줄을 서는데 얘가 이제 프리패스잖아요. 장애인이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패스가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새치기를 해서 쓱쓱 가요. 그 나를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잡아 끌면서 이렇게 다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뒤로 오라 그러는데 계속 저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양보를 누가 안 해줘요. 얘가 외국 사람이니까 또. 그래서 양보해서 걔 때문에 막 빨리빨리 타고 이제 재밌게 놀고. 그래서 이제 막 끝나고 친구네 집에 좀 잠깐 있다가 한 이틀 정도 미니가 이제 호텔 수영장을 되게 좋아해서 호텔 수영장을 갔어요. 딱 둘만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딱 갔는데 딱 앉아서 거품이 나오는 그 수영장에 그러니까 그 무슨 따뜻한 온천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 딱 앉아 있는데 위에 이게 이제 뭐가 막 지나간다고 미니가 전투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어디냐 봤더니 진짜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 전투기도 다 외웠어? 이러면서 그래 맞아 미나 전투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미나 빨리 와 밥 먹을 시간 다 됐어 빨리 가야 돼 딱 가려고 하는데 미니가 뒤에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미니 입에서 엄마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시키면 얘기했거든요. 엄마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엄마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엄마를 처음 부른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고 울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래 엄마 여기 가고 있으니까 엄마 여기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혼자 방에 들어와서 엄청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우리 민이 입을 열게 해주시나 보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민이도 잘 견뎌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민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항상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몸은 커지는데 맨날 머리 때리고 막 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막 시퍼래지고 막 그렇게 막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금씩 말문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제가 열심히 작정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진짜 제 마음이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이럴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간 봉사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자리가 있는데 한번 봉사해보라고, 수요 찬양팀 있는데 찬양팀도 쓰라고 이러는데 옛날 같았으면 저 못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네 한번 해볼게요 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내 봉사를 하고 수요 찬양팀을 섰어요. 그래서 찬양팀을 쓰면서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 연예인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가다가 처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일주일에 한 4번을 갔어요. 4-5번을 교회에서 막 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감사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감사함이 막 생기고 막 믿음이 막 다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드렸죠. 하나님,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별로 안 힘들고요. 민희도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 열심히 일할 거 좀 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작품이 한다다라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KBS 주말 드라마를 주셨어요. 그때 되게 좀 즐거운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 좀 악령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또 역할도 너무 힘든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본 볼 때마다 너무 더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좀 재밌는 거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은 정말 너무 즐거운 캐릭터였거든요. 저한테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히트를 많이 쳐가지고 36% 정도 나오는 그런 시청률을 가져온 그런 작품이었고, 저에게 상도 주셨고, 이게 많은 좋은 작품을 저한테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게 편스토랑이라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던 그 예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미니를 또 위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조금만 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미니가 이제 자폐가 있는데도 방송에 이제 이쯤 나오면 나와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싱가포르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엄마라고도 불렀고 애가 좀 말하면 듣고 이러니까 방송하는데 무리가 없겠는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가 미팅을 할 때 알겠다고 민이랑 같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매니저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이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한 달쯤 전에 이제 캐스팅을 해요, 저한테. 근데 시간이 돌아오면 올수록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한다고 했을까? 어머, 어떡하지? 어떻게 취소한다고 하지 말까? 어떻게 하지? 막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다가 시간이 갔어요. 바로 전날인데 스태프들이 왔는데 한 30명이 오는 거예요. 전날 거치대에 설치하고 이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도 그때 리얼리티 처음 찍어봐가지고 몰랐어요, 어떻게 찍는지를. 근데 감독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숨어 있고, 안에 작가 스태프들이 다 뒤에 안에 있고, 거기 집 좁으면 하지도 못해, 진짜. 어떻게 찍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이 오니까 순간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미니가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텐트럼이 막 갑자기 시작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 5시까지 잠을 못 자는데 6시에 사람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진짜 1시간 잠깐 30분 정도 눈 붙이고 일어나자마자 일단 이제 작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미니가 혹시 좀 머리 때리고 텐트럼 일어날 때는 멈춰야 된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가 이제 깰 때까지 음식을 막 장만했어요. 미니가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는 메뉴로 막 음식을 장만했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9시쯤. 그래서 여유 있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일단 벌써 집안 공기가 다르잖아요. 인상을 싹 쓰더니 이게 딱 보더니 핸드폰을 딱 하려고 하는데 미나 핸드폰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짜증이 딱 났는데, TV를 딱 켜려고 하는데 내가 TV까지 못 보게 하니까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애들도 막 다 긴장을 한 거예요. PD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막 스태프들도 다 긴장을 해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울음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났다. 그래서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밥상을 치우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또 애한테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 다 그냥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죄송해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가 방에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음식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막 음식을 막 달래. 자기가 이거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먹방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막 웃어가면서. 원래 자리에 잘 앉아서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앉아서 막 잘 밥을 먹어요. 깨끗하게 밥을 비우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나 양치하러 갈까? 이제 양치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양치하러 갈까? 그래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서로 양치하는 이 모자의 모습이 너무 예쁘게 잘 담기고, 그때부터 막 놀이터 위에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막 노는 거 막 이런 것도 잘 예쁘게 담기고 막 그래가지고요. 방송이 너무 잘 끝났어요. 그리고 딱 방송을 했는데 저희 비니가 예쁜 모습만 나온 게 아니라 그 텐트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이렇게 화면에 담겨가지고요. 그동안 우리 미니 같은 친구들을 키우던 엄마들한테 그 영상이 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분들은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족도 모르거든요. 부모도 몰라요. 그냥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떠안고 이 아이를 키워내는 분들이시거든요.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오고 아이만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키웠던 부모님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어머, 오윤아 씨도 이런 아픈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구나, 별 다를 게 없구나, 이러면서 너무 위로를 받고, 그 나온 영상만으로도 이분들이 너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문자들이 막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 미니가 나왔던 그 영상이 뭐 뷰가 몇백만 뷰였고, 그리고 시청률도 그때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저희가 한 3년을 편스토락을 했죠. 미니 덕분에 제가 그렇게 편스토락을 하고 또 미니 덕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갖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미니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미니가 저한테만 그렇게 힘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미니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막 DM으로 댓글을 주셨어요. 네,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우리 미니보다 1살이 어린가 봐요. 근데 저희 미니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원래 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했었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오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나왔다고. 그래서 오빠 앞으로 사는 모습 잘 보여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미니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분들이. 그래서 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미니 한번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우리 미니 한번 고쳐주시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미니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픈 몸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실 일들이 있으셨구나. 네, 진짜 저희 미니 보면서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간증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좋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가지고 또 좋은 간증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